내용이 프린트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함께 하나님께 응원하는 하겠습니다. 인터넷 보시면은 지전하신 주님 찬양이 있습니다. 지전하신 주님. 우리 선배님들 밖에 안내하시는 구절 지정하신 주님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리는 그 안내자는 찬양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김택수 목사님 취임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좀 자리를 정돈하고 싶습니다. 좀 뒤에 앉으신 분들 앞으로 이렇게 다가 앉아서 오늘 여기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축복을 받으시자면요, 좀 앞으로 이렇게 다가 앉으시면 좋습니다. 우리 이 선생님 좀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이렇게 모두.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31장 찬송으로 우리 취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31장. 예, 고맙습니다, 모두. 내
우리 서신체로 우리 서영회 목사님 나오셔서 개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오랫동안 교회가 기도하여 온 가운데서 목사님을 찾는 가운데서 주의 뜻 가운데 우리 김택수 목사님 이곳에 보내주셔서 참으로 오늘 이 영광스러운 취임 예배를 할 수 있게 은혜 입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김 목사님 이곳에서 목회를 하는데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목회에 큰 비전을 주시어서 참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능력 입혀 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 되어 귀한 주의 종임을 받들어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를 세우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목사님과 온 성도가 하나 되어서 한국과 아니 세계에 참으로 뛰어나는 교회를 이룰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일을 인하여서 온 성도가 기도하면서 그 귀한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은혜 위에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 이 진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 함께 축복을 가지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또 우리에게 건면해 주시는 말씀을 전거하는 우리 강 목사님 위에 같이 하여 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3번 순서 침례교회가 한 발걸음 도약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모든 성도님들 이 예배를 통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은 오늘 이곳에 우리 김택수 목사님 취임 예배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환영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 사회를 보게 된 것은요, 특별한 뜻은 없고요. 작년 6월 26일 날 여기 우리 3번 성서 침례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심호하는 우리 경주 성서 침례교회를 모체로 해서 여기 지교회로 이 교회가 탄생해서 제가 경주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오늘 이 취임 예배를 우리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시고 먼저 오늘 우리 김택수 목사님 이렇게 취임 예배에 오신 우리 목사님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관계도 있고 하니까 목사님들 좀 하여튼 다 좀 일어나세요. 일어나십시오. 예, 목사님들 좀 다 일어나십시오. 예. 목회자들 다 일어났습니까? 예, 우리 저기 서영교 목사님부터 그리 잠깐만 소개를 해주세요. 예, 그 다음. 강원도
춘천에서 사역하고 있는 홍세 목사님. 그 다음. 경기에서 이재 목사님이라는 부산 만성교회. 그 다음. 네. 성남 소망침례교회 허정수입니다. 네. 행장동 성서침례교회 강영민 목사입니다. 네. 우리 좀 박수로 환영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뒤에도 계시는구나. 이게 나이가 먹으면요, 이렇게 건망증이 심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최종길 목사님은 베델 성서침례교회, 그 다음에 우리 김태수 목사님은 잘 아시고, 우리 강규 목사님은, 우리 행당동 성서침례교회로 성공적으로 이끌어 오시다가, 이제 아드님에게 물러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원로 목사로 여러 면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은요, 멀리 마산에서 이까지 올라오신 우리 김태수 목사님 장인어른 좀 실례지만 일어서 주실까요? 우리 장인 되시는 분입니다. 아주 이렇게 훌륭한 사이를 두게 된 거 영광스럽죠. 우리 좀 박수로 환영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마 사모님 처음 뵙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사모님 좀 서주실까요? 예, 우리 사모님 모시고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목회자님 사모님들 또 여러분들 이렇게 왕림해 주셨는데 시간도 있고 하니까 우리 사모님들은 양해를 해 주세요. 내가 일일이 소개를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또 소개할 거 있을까? 누구? 다 소개. 그 외에는 우리 여기 아마 지사님들, 그 다음에 교우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많은 자매님들, 모매님들이 이렇게 헌신을 하겠지만 여기 한번 꽃을 보세요. 얼마나 꽃꽂이를 잘 하셨습니까? 예? 그 다음에는 또 교회 우리 김택수 목사님을 오늘 취임 예배를 위해서 한번 이 데코레이션 행도 보세요. 훌륭하죠? 야, 우리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모매님들, 자매님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박수로 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우리 최종길 목사님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지금 베델교회를 심호하고 계시는 목사님으로 아주 음악의 재질이 대단히 많으신 분입니다. 큰 축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나오실 적에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 김태수 목사님 단임 목사로 취임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3번 성서침례교회 성도님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이 귀중한 것을 알았네. 십자가 사랑 깨달은 나 살리라 주님 원하신 따라 나 주리라 더 줄
없을 때까지 사랑하리 생명 다할 때까지 영원토록 사랑하며 살리 죽어야 산다는 주님 말씀 지금까지 나의 마음을 깊게 붙들었네 십자가의 고통과 그 죽으심도 나의 사랑하신 아들일세 나 살리라 주님 원하신 따라 나 주리라 더 줄 것 없을 때까지 사랑하리 생명 다할 때까지 영원토록 사랑하며 살리 나 살리라 원하신 따라 나 주리라 더 줄 것 없을 때까지 사랑하리 생명 다할 때까지 영원토록 사랑하며 살리 영원토록 사랑하며 살리 예, 감사합니다. 아마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헌금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헌금 시간에 나와서 되게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그래 한 목사님 내가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이 시간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상하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정성을 주님 앞에 바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이정근 지사님 우리 먼저 기도 인도해 주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좋은 날 저희가 아름다운 교회에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정말 좋은 목사님의 취임 예배를 갖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이 삼봉교회가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세워져서 1년을 거치면서 시시때때로 주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새로운 김택수 목사님을 모시고 참 주님께서 저희에게 교회는 작지만 큰 비전을 갖고 저희가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명령을 주신 것처럼 저희가 힘써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저희가 작은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배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저희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성물이 쓰여질 때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심이 같이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김유관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우리 한동교에서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시간에는 오늘 저녁 우리 취임 예배 순서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전해주실 강인구 목사님은 뭐 여기 3번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모두들 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제가 크게 이렇게 소개를 안 해도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이 시간 우리 제가 바라는 것은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라 했습니다.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목사님 그저 오래오래 사시면서 눈이 흐리지 아니하시고 기력이 쇠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서 많은 분들에게 축복을 끼치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적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시간을 김대현 목사님께서 감당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이 교회에 이때까지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산침례교회 목사님들 중에 제1호의 목사님이십니다. 당연히 오늘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데 또 사회를 하시고 제게 이 시간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나셨어요? 잘 지나셨습니까? 누가 제게 묻기에 저는 부채질하면서 지냈다고 그랬습니다.
이 아름다운 꽃꽂이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죠? 제가 머리가 쉬니까 신랑 같지는 않을 것이고 오늘 김택수 목사님 결혼식 나갔네요. 오늘 먼데서 오신 여러 목사님 또 사모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택수 목사님은 이제 공교롭게도 4개월 15일 후이면 다사다난 한 20세기는 이제 영원 역사의 뒤로 사라지게 되며 21세기라고 하는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김택수 목사님의 이 취임 예배가 단지 취임 예배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바라볼 적에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김택수 목사님은 대망의 꿈을 품고 21세기를 도전하고 또 준비된 젊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김택수 목사님은 오늘 사회순의 인사 말씀에도 있지만은 큰 뜻을 품고 미국에서 목회학을 전공하고 학위를 받고 돌아오신 젊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의미에서 김택수 목사님의 3번 성서 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게 된 것을 정말로 여러분들과 함께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렇게 의미심장한 담임 목사님의 그 취임식에서 제가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금년의 말씀을 드릴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괜히 남의 것을 내가 흉내내는 이런 취임식의 말씀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저는 그런 성질도 아니고요. 그래서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저도 한평생 한 사람의 목자로서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한 목자로서 비전을 제가 가지고 목회를 해왔습니다. 제 목회 이상이라고 할까요? 그 이상을 우리 김택수 목사님에게 권면의 말씀이라고 하는 형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이 목회를 하면서부터 저는 그 하나의 구호라 할까요? 모토라 할까요? 이런 것을 정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것은 믿음, 소망, 사랑, 선교, 주를 본받아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자. 그것이 제 목회 한평생의 구호였고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꼭 저와 같은 자세는 아닐지라도 제게 이런 시간을 주셨으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는 오늘 취임하시는 김택수 목사님이 되었으면 해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그 특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 교회 방문을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자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미 온 교회 성도들은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김택수 목사님에게 제가 부탁을 하는 것이니까 또 목사님께 설교하는 것도 이상하고 특징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본문의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성경에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약 20대 교회 정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가장 성서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아까 우리 본문 말씀을 읽으셨을 적에 여러분 주의를 해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우리와 주를 기쁨으로 본받는 자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또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희의 믿음이 너무 아름다움으로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요, 이 교회사를 통해서 제일 위대한 종이요, 모든 목사님들의 본이요,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무 칭찬을 극찬했습니다. 내가 할 말이 없다. 내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너희들이 해주었다.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 좋은 교회들이 오늘날까지 많은 좋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교회가 너무 아름답다. 내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아름답다.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다.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몇이나 될까요? 제가 볼 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이 교회는 오늘 모든 정말로 성서적인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 모든 목사님들,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분들이 성경에서 본을 찾지 아니하고 오늘날 이 세상에서 물량적으로 큰 교회만 본받습니다. 그들의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큰 교회가 되었는가, 얼마나 거대한 교회인가, 큰 것이 뭡니까, 부대로 몇 부대씩 나온다고 하니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저분은 어떻게 목회를 해서 저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됐을까. 오늘날 본을 세상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비성서적인 이런 또 성경에서 먼 이런 교회들이 오늘날 양상이 되게 됐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우리에게 교훈과 우리에게 본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삼봉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할 것도 없고, 오늘 우리 새로운 목사님으로 취임하시는 김택수 목사님에게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미 벌써 방향도 가지고 계시겠지만은 방향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을 아주 간단히 제가 7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구원의 확정이 분명한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펴주십시오. 그게 보면은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께서 개척하시고 수년 동안 목회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특징 중에 제일 많은 특징이 뭐냐, 그것은 성도들, 각 성도들마다 구원받은 확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1장 5절에 보십시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기 보니까 구원은 단지 지식적인 것, 인식적인 것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성령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증입니다. 이제 김택수 목사님께서 이곳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예배 때마다 복음을 듣고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영접하는 성도들에게 성서적인 구원의 확증이 넘치는 그런 목회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수가 모여도 아무리 예배당이 커도 세상 사람들이 큰 교회로 아무리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 성도들에게 확증이 없으면 그 믿음은 전부가 헛것입니다. 헛것입니다.
사람들은 수를 보고 찬양할지 모르고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예수는 그런 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목회는 그분의 확정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분의 확정이 없으면 너희들은 여전히 어려운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그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2장 14절 13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그 또 뒤에 어느 분이 단임 목사로 취임을 했는지 잘 모르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이 단임 목사님은 정말 위대한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실제적으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저도 한 목장이었습니다만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전하는 말을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이것같이 목자에게 기쁜 일은 없습니다.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지니 비로소 그 말씀은 그 사람들 마음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는 교회는 절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네. 저는 아직 김택수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나를 두고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하나 믿는 것은 이분이 전하는 말씀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믿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적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뭐 때문에 할 말이 없다고요? 사도 바울은 말쟁인데 어째서 사도 바울의 입을 봉했을까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바라는 이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잘 보십시오. 마게도니아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복음 전도를 감명했는지 모릅니다. 자기 나라는 두말할 것 없어요. 지금의 전 구라파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할 말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칭찬을 듣는 교회라니 이 교회가 얼마나 전도의 열정이 많은 그런 교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고 오늘날 예수님의 교회는 모든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이제 이 교회가 목사님 중심으로 복음 전도하는 3번 성서침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 15, 16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느냐 아니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에 가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성도들 입에 달렸습니다.
이 지역, 나아가서는 한국 또 온 세계의 삼분교회 성도들의 복음 전도가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다 데살로니가 교회 특징은 사랑을 아름답게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성도 상관의 사랑의 교제가 아주 돈독한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4장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여기에 또 사랑에 관한 한 아까는 무엇 때문에 할 말이 없다고 그랬어요? 복음 전도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데 이번에 4장 9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또 쓸 것이 없다. 그건 무엇 때문에? 사랑의 친교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없다. 이것은 나쁘다는 뜻이에요? 좋다는 뜻이에요? 너무 좋다는 뜻이에요.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좀 더 잘해라 하겠는데 이 교제에 관한 한 더 할 말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멋진 교회입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 너희 믿음이 더욱 따르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서로 사랑하는 교제가 굉장히 풍성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훈교회 특징 중에 안으로는 사랑의 교제 성도들 상관의 사랑의 교제 잘 나누는 교회가 전훈교회입니다. 교회 성도들의 수가 많고 적고 관계없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움하면 그 교회는 아주 볼모양 없는 교회입니다. 옛날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그들은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또 이 3번 교회도 사랑하는 교회, 또 목사님의 목회력이 성도 상관에 사랑을 하도록 목회력을 집중하는 그런 목회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덕목 중에 제일 큰 덕목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맞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표가 무엇입니까? 뭐 사랑이라고요? 십자가 달고 다니면든지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아시겠죠? 아주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김씨요, 이씨요, 박씨요 우리는 한국 사람 이외에 아무 관계가 없지만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들은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목자 중심으로 사랑으로 똘똘 뭉치는 이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뭐냐? 그것은 고난을 참고 견딜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할 때 신앙생활은 고난의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은 왜 고난이 찾아옵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은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고 핍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핍박, 저는 언젠가 시간이 되면 그 터키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이 옛날에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는 순교자가 상당수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바쳐가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견디고 참을 줄 알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이거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2장 소지가 2장 2절이죠. 예. 오늘 20살 그랬으면 하고 살았거든요. 2장 2절에 보니까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옵니다. 그것도 아니고 9절 10절인데 이런 것은 나중에 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5절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혼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전하며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은 굴복하지 않고 잘 고난을 참았습니다. 고난을 참는 자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이 교회도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성서적인 삶 때문에 핍박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정중하는 거 아닙니다. 여섯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과 주를 본받는 교회였습니다. 1장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이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성숙한 성도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를 닮았습니까? 못 닮아서 바울을 닮았습니다. 아주 잘 닮은 사람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모양은 변할 수가 없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바울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바울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닮는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신하시는 목사님 중심으로 예수 닮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4장 우리가 덕목으로 봐서 성도들 구원받은 그 덕목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삼본 성서 침례교회는 진짜 이 교회 사람들이 예수쟁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한 번 더 하면 빼요. 일곱 번째.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려하는 교회였습니다. 좋죠? 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이 완성된 신약이 다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신약이 없는 때였습니다. 제 생각에 성경에 기록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복음을 전하며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